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막 이제 출애굽을 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조차 잘 모르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 섬기는 법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이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런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율법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고등학문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인 시온이가 고모로부터 피아노를 배웁니다. 이 고모가 이제 영상으로 가르쳐주지만 시온이에게 이쁜 손으로 치는 피아노를 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을 이쁜 자세로 하고 피아노를 치라고 알려주었답니다. 시온이가 막 산만해서 몸을 흔드니까 고모가 이쁜 자세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온이 엄마가 시온이에게 피아노를 좀 더 잘 쳤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의 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목적은 이 연주를 보여줌으로써 시온이가 조금 더 큰 꿈을 갖고 조금 더 열정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여주었을 텐데 그 영상을 열심히 본 시온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그런데 고모가 몸을 움직이면서 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언니는 몸을 움직이면서 치네. 움직이면서 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또 은혜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온이는 배우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바른 자세로 하여금 자세가 안정되어지고 또 이제 더 높은 경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지를 넘어선 이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같은 분에게는 오히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대로 몸을 움직이고 표현할 때 그 연주가 빛나고 명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예전에 처음에 피아노 칠 때 배웠던 몸을 이쁘게 하고 치세요 라는 그런 그런 배움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단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그 잣대로, 초등학문의 잣대로 다른 성도들 혹은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아마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시온이가 손여름 씨의 연주 자세를 평가하듯이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안에 시작된 더 깊고 다양하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은혜의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법의 특징, 은혜의 법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법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호단 성도님,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율법을 다 준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참 열심히 했죠? 잘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야, 그만하면 됐다. 너 참 열심히 했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요,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애정과 진실함이 없는 문제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품 중 하나가 참 빼어나고 훌륭한 조각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도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른다고요. 거기에는 슬픈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려가면서 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노력의 결과로 이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이 조각품이 얼어서 상할까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그 조각품에 덮어놓음으로써 조각품은 보존이 되었지만 그 조각가는 얼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훌륭한 조각품의 이야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름다운 조각품처럼 완벽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선한데,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작품 뒤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각가의 사랑이 숨어 있듯이 오늘 우리의 그 완벽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듯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지금의 완벽한 모습, 거룩한 모습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아는 사람은 자기를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일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의미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별세하셔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열고 모실 목사님의 자격을 정해서 그렇게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격이 나와 있는데 한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교회 모실 목사님의 자격은요, 우리가 모실 목사는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세 번째가 매 주일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찬양까지 모두 다 훌륭할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청빙 조건이에요. 네 번째가 교회 일도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 다섯 번째가 11조뿐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님. 여섯 번째가 이게 제가 해당될지도 모르겠는데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으나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님. 일곱 번째가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고 노인들과는 언제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목사.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아홉 번째가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열 번째 마지막으로 매일 구령열에 불타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 이런 목사를 조건으로 청빙위원회가 이제 조건을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13명의 후보자를 만나보고 이 교인들이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찾아온 목사는 아담 목사님이에요. 아담 목사님.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부인이 숲속에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사실이 발견돼. 두 번째 노아 목사는 120년이나 된 긴 목회 기간 중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셉 목사는 꿈이 컸으나 허풍쟁이였고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하고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모세 목사는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살인 혐의 때문에 그의 성격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여섯 번째 드보라 목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섯 번째 다윗 목사는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 솔로몬 목사는 위대한 설교가지만 여자 문제가 복잡함. 엘리야 목사는 기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으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함.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가 많아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함. 세례요한 목사는 침례교 출신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을 많이 했으나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엔 못 산다고 함. 11번째 베드로 목사는 솔직하고 솔선수범하고 설교를 잘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마지막에 배신함. 바울 목사는 능력 있고 설교자이고 치유인사도 있으나 외모가 대머리에 미혼이라 여자 신도들이 부담스러워함. 그리고 13번째 마지막 가론 유다 목사는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이고 유력한 회계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의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생각됨.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완벽에 맞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도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을 보아도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시기도 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어르고 달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는 이가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되면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정죄하는 이 세상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됨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는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의로 만족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에 그치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책망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소망,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어도 재산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학식이나 자랑을 모두 잃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명예나 자존심이나 재산이나 학식과 자랑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은혜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TV에 패션 모델 한 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모델인데 이제 존대하냐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 모델이신 분이 올해가 65세세요. 김칠도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순대국밥집을 한 20년간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어려워져서 빚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소원이었던 이 모델의 꿈을 60대에 돼서 이룬 거예요. 젊은 모델들과 경쟁하며 브랜드가 그냥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대를 통틀어서 일하는 그런 정규 모델입니다. 1년도 데뷔한 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CF, TV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키도 181cm이고 인상적인 건 머리가 하얗고요. 주름이 깊게 파였는데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은퇴하시는 분들이 젊었을 적에 꿈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모두들 젊을 때요. 억지로 살기 위해서 그냥 직업을 선택하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후회가 남는 겁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 길이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결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 나갔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을 잃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과정인데 광고 시간에 이렇게 부고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 박수를 친 거예요. 자,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래도 젊은 전도사의 실수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들과 여러 사람들의 이해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지 않으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질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며 날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으로서 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